네,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내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내 참된 왕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믿음과 언약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율법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형성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율법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이 있죠.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일반 명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사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런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들은, 어, 그들이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돕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또 어떤 육신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돕는 사람들이 왕이라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 율법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은 그 율법을 실행을 하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어떤 율법의 최고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제사장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 율법적으로 살라고 했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 제사장이 왔고, 인간 왕이 왔고, 인간 선지자도 있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다윗의 중심을 알고 그 늘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후손에게도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윗 왕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가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는 담보할 수 없고 결국 실패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고 그분이 참 제사장인데 그분이 만약에 이런 인간의 어떤 대제사장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도 이미 사실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흐름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쭉 7장 1절부터는 계속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15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봤지 5장에서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었던 그런 왕들을 가서 쳐서 죽이고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음식을 주고 그래서 육신과 이런 피곤에 지친 몸들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러자 그 아브라함이 그 그에게 10분의 1의 그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0편에 바로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그런 제사장이 바로 그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간 아론의 후손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을 따라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아론의 제사장을 따라서 오는 그런 율법을 따른 그런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감을 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어떤 룰이 없는 것보다 어떤 룰이 있는 게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부인이나 남편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때 서로 무엇을 기대한다고 가정해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뭘 하고 싶어, 뭘 갖고 싶어. 이렇게 딱 가이드를 주면 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결국에는 그렇게 형식과 방법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다 뼈다귀만 남겨버리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쩌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더 누린 게 아니라 겉으로 성심성의껏 지켰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오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2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을 그 위해서 계속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를 완전한 구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율법은 결국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누리면서 최고의 그런 언약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사신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